히브리서 6장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부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2절까지는 그리스도 도의 초보, 그리스도 교리의 초보 6가지가 나와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첫 번째 초보적인 교리가 무엇이냐? 참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삶의 기초가 되는 교리가 무엇이냐? 그럴 때에 6장 1절에 죽은 행실을 회개함. 죽은 행실을 회개함을 두 가지 의미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여러 번역본들과 헬라어를 볼 때 그렇다 그랬죠. 있는 그대로 개혁성경이나 개정개혁판의 번역 그대로 죽은 행실을 회개함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공동번역 세번역의 번역에서는 죽음에 이르는 행실을 회개함 이렇게도 볼 수 있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번역은 협의적인 의미고 첫 번째 죽은 행실 회개하는 것은 광의적인 의미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광의적인 의미를 좀 더 믿고 따른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도리의 회개라는 교리이기 때문에 회개라는 교리는 내가 어떤 영적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는 것만이 아니라 그러나 우리의 삶에 모든 죄를 회개해야 되기 때문에 죽은 행실이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일고의 가치도 없는 행실, 실제로는 행실 안에는 뭐도 포함되냐 하면 우리의 손과 발로만 행하고 산 것만이 행실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마음 먹고 하는 모든 것까지 성경에서는 행실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것도 다윗의 중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교리가 회개다 그랬습니다. 회개의 중심은 내가 내 행동을 고치거나 끊어버리거나 나를 변화시키거나 내 행동을 다르게 만드는 것이 회개의 중심이나 본질이 아니라 회개는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주님의 대속 때문에 주님의 보혈 때문에 존재하는 게 회개입니다.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어린 양 되셨기 때문에 회개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회개의 중심과 본질에는 내 죄를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것이 회개의 본질입니다. 주님의 계속이 우리에게 적용되고 나타나는 것이 실제로는 회개의 본질이기 때문에 회개는 십자가 앞에서 하고 주님의 계속의 은총과 은혜 앞에서 회개하는 것이지 그것과 떨어져서 내 행위나 내 의로 회개하는 것, 내 스스로 내 행동을 고치는 것 그것과는 사실은 다른 곳에 서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신앙생활의 기초교리의 첫 번째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다. 신앙이나 믿음이나 뉘앙스는 틀리지만 같은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번역본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렇게도 번역되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을 같이 쓰는 단어입니다. 좀 표현하기는 뉘앙스상으로는 신앙이다. 하나님과 관계성을 좀 더 이야기하는 그런 단어적 개념이 요즘에는 좀 더 있는 편이지만 그러나 차이점은 없는 단어. 다시 이야기한 믿음이죠. 믿음입니다. 두 번째 교리는 믿음이에요.
신앙, 믿음 이렇게. 앞에가 하나님에 대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믿음은 믿음만으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상이 있는 거죠. 대상이. 우리가 항상 대상을 바꿔버릴 수가 있습니다. 가령 기도라 그럴 때에 우리는 기도의 능력에 주목을 합니다. 기도의 능력, 또 제도 설교할 때 기도의 능력, 기도의 장애물, 기도의 위험성, 능력 있는 기도, 간구하는 기도, 기도의 분량을 채우라. 제가 설교한 제목들만 봐도 그렇더라고요.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설교를 지금까지 해왔죠. 왜냐하면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가 기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것은 중요하게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 기도가 한 번 나온 게 아니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하여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많이 우리가 듣고 또한 전할 수밖에 없는 주제가 됩니다. 그러나 기도가 능력 있는 것은 기도 자체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에 응답하신 우리의 주님 때문에 기도가 능력이 있는 것이. 간혹 가다가 치유기도 사역을 할 때 되면 누가 환자가 있어요. 환자가 있으면 그 환자가 아픈 것 때문에 우리가 참 사역자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어떤 심정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아프고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런 은사 중에 하나도 사실이 있어요. 지식의 말씀 은사가 그렇게 나타날 수 있어요. 저 사람이 마음이 굉장히 아픈 사람이 저 멀리 와요. 난 저 사람 몰라요. 그런데 가까이 다가오기 시작하면서 누구 마음이 아파요? 내 마음이 막 아프기 시작해요. 지식의 말씀 은사가 또 그렇게 와요. 마음적으로도 오고 정서적으로도 오고 신체적으로도 올 수도 있어요. 저 사람이 목이 디스크가 있고 아파요. 그러면 은사가 지식의 말씀의 은사, 하나님이 알고 있는 지식을 단편적으로 내게 주시는 은사가 지식의 말씀 은사인데 그것이 여러 가지 방식과 양상으로 나타나요. 그러면 저 사람이 목 디스크가 있는 사람이 오면 이제 내가 그쪽으로 은사가 있는 사람, 지식의 말씀 은사과가 있는 사람은 걸어가는데 갑자기 내 목이 아파요. 물론 저 사람이 아픈 강도보다는 좀 약하고 적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더 세게 느끼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좀 드문 경우더라고요. 일상적인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것이 보통 사람이 경험하는 것은 목이 좀 안 좋고 부담이 있어요. 갑자기 멀쩡하던 목이. 그러면서 저 사람이 목이 아프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그런 게 있어요. 또 심장도 저 사람 심장병이 아프면 갑자기 내 심장이 좀 약간의 어떤 불협화음이나 안 좋은 것 같은 것을 느낄 때가 있고 또 심지어 저 사람 허리가 아주 안 좋으면 내가 좀 가까이 다가가는데 너 허리가 아프고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이 잠깐 있는 것은 좀 사라지고 이렇게 없어지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기도의 중요성,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건 사실인데 사실 기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기도가 중요한 것이. 하나님 때문에 기도가 중요한 것이.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어떤 기도라는 열정이 있고 열심히 있는 행위 때문이 아니라요. 내가 저 사람에 대한 아픔이 느껴져가지고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고 치유기도 해요. 치유기도를 해주면 내가 기도 받는 입장에서는 길게 기도해 주는 걸 좋아해요. 아니 안 그러겠어요? 딴 사람 5분 해줄 때 나는 한 20분 해주고 30분 해주면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기도해주는 사람 입장에서도 길게 기도해주면 믿음이 더 생겨요. 근데 문제는 함정이 있어요. 함정. 어떤 함정이 있냐면 기도를 간절히 해주고 힘있게 해주면서 기도를 통해서 고치려고 그래요. 이 사람은. 기도를 통해서 고치려고 그래요. 이제 문제는 비슷한 모양인데 함정이 생겨나요. 사실은 기도를 통해 고치는 게 아니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께서 고치시는 거거든요. 내 기도를 통로로 사용하셔서 은사를 사용하셔서 고치시는 건데 내가 내 열심으로 주님 빼버리고 물론 주여 그리고 기도하면서 고치지요. 그러지만 예수가 막 내 기도로 으쌰 하고 기도를 마치면 기도 받은 사람은 좀 시원하죠. 해준 사람도 시원하고 문제는 여기에가 인간적인 열성과 열심을 쏟아부어서 기도가 끝난 치유기도 사역자 같은 경우는 이걸 몇 번 한다면 탈진이 일어나요. 성령님의 충만한 채워짐이 없어요. 탈진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사역을 잘못했다는 신호예요. 잘못했다. 그래서 제가 치유사역하거나 그럴 때는 그런 식으로 치유사역자들이 하면 제가 야단을 치고 혼을 냅니다. 그런 의미에서 10분 기도하면 될 것 같이 느껴지면 5분으로 줄이라 그래요. 10분 기도하면 치유 기도할 때 만족을 느끼면 좀 줄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그걸 통하여서 치유사역자는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걸 배워요. 믿음으로. 내 기도를 통해 고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고치는 것을 믿어야 돼요. 기도받는 사람도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많이 해주면 이제 그 사람은요 어떻게 되냐 하면 다음에 짧게 해주면 믿음이 안 생겨요. 뭘 의지합니까? 주님이 고친다는 주님에 대한 믿음보다는 저 사역자가 얼마나 열심히 있게 땀 흘리면서 해줬느냐를 의지해버려요. 그리고 으쌰으쌰 해주면 아멘 그러고 살짝 터치하고 지나가면 어이구 오늘 왜 이럴까 그래요. 사실은 고치시는 분은 주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 믿음 그럴 때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냥 믿음이 아니라 그냥 믿음이야.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 하나님은 당연히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이 말씀은 두 가지 지식이 있어요.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지식인데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있고 또 하나는 인간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하지만 인간도 그냥 홀로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도리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 것이 나와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기초의 교리에 속해. 뭐 어떤 믿음이겠어요? 어떤 믿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면 가령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에 속한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게 주시는 것이죠. 독생자의 생명과 피를 내게 쏟으시는 거죠. 그 믿음이 사실은 너무나 중요해. 그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데 도대체 무엇을 믿을 것인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 믿음인데 내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 그 믿음의 내용은 많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 우리 주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 우리가 예수님을 심판주로가 아니라 지금은 누구로 만납니까? 구주로 만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만나요. 나의 주님으로 만나요. 성령님을 누구로 만납니까? 나를 심판하시는 성령님이 아니라 나를 책망하셔도 그것은 사랑의 책망에 성령 하나님을 만나요. 나를 보혜사로 만나고 헬퍼로 만나요. 카운셀러로 만나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님 나를 도우시고 이끄시고 코치하시고 가르치시는 성령님으로 만나요. 그에 대한 믿음이 필요해요. 그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이 기초가 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죽여버리리라. 내가 조금만 실수하면 하나님이 나를 진노의 철퇴를 들어서 내 머리를 깨버리리라.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내가 조금 실수하면 어찌 돼요? 무서웠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 로마 신화의 포세이돈처럼 삼지창을 들고 하늘에서 때린다거나 이상한 정신 나간 쪽으로 신앙이 변질돼 갈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이제 요 기초의 그리스도 교리, 그리스도 교회의 교리, 그리스도 주님을 예수를 믿는 지금으로 이야기하는 기독교 교리의 기초지요. 그럼 기독교 교리의 기초란 이야기는 내가 하나님과 사이에 어떤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부자지간이 된 거예요. 부자지간. 자식 자녀라 그런 말이에요. 부녀지간, 부자지간 그러든지 간에 신자를 다 자녀를 아들로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어려운 이야기지만 천국 가면 남녀의 구분이 없기 때문에 그러기도 해요. 천국에서는 다 아들로 본다 그런 말이에요. 아들, 딸, 부자, 남녀의 구분이 없어요. 물론 정체성은 있지만 변경하고. 그래서 어찌됐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자녀로 보셔요. 그 사람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기초 교리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볼 것이냐? 누구로 봐야 돼요? 아버지. 주기도문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것이 없는 사람은 골치 아파요.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구하는 자에게 너희 천부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믿음이 사실 필요해요. 이게 기초교리예요. 어린아이 신자가 이것이 없으면 어린아이 신자의 믿음은 무너져가요. 성경에는 단단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누구 것이에요? 장성한 자의 것이다. 히브리서 5장에. 단단한 것은 어떤 사람은 어린아이로서 받고 누리고 그 믿음 속에 거해야 되는데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것도 안 가지고 있고 그리고 장성한 자가 먹을 것을 먹는 사람이 있어요. 뭐 어찌 되겠어요? 탈나지요? 무너지죠. 신앙도 무너져요. 무너져요.
심판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그 심판에 대한 말씀 기초교리에 속해요. 자, 그 기초교리에 속한 심판 말고 다른 양상의 어떤 또 심판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그것을 나한테 적용시켜버리면 아주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을 누구로 믿을 것이냐, 하나님을 누구로 믿을 것이냐, 예수님을 누구로 믿을 것이냐, 성령님을 누구로 믿을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탄탄해지고 굳어져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중심을 그렇게 봐요.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를 내리라는 것이죠. 그런 말씀은 제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집회할 때 종종 설교를 했습니다. 한 구절만 찾아보면 에베소서 3장 말씀입니다. 에베소 3장.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잘 못 알아먹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좀 옛날에 말씀을 전했던, 들으셨든 안 들으셨던 복습이라도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지금 이 기초교리는 누구에게 필요해요? 어린아이에게, 어린아이 신자에게 필요해요. 어린아이 신자에게. 제가 누누이 이야기했듯이 간난 아이가 태어났는데 돈 벌어와라, 일해라, 청소해라, 설거지해라, 밥해라, 빨래해라, 학교에 가서 고등학교 다니라는 안 한다 그랬지요. 근데 그런 단단한 식물 말씀을 먹어버리면 문제는 심각한 영적인 병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 기초교리가 문제, 기초교리가. 여기에서 충분히 먹어야 돼. 갓난아이는 젖을 먹어야 돼. 분유를 먹든 젖을 먹든지. 그래서 젖을 뗄 때 이유식에 이제 넘어가고, 이유식을 한 다음에 밥으로 넘어가는 거죠. 한국식에서는요. 3장 17절 제가 읽어봅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읽어봅니다. 사도 바울이 하는 기도입니다. 누구를 위해서냐면 교회를 위해서 하는 기도예요. 특별히 에베소 교회,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요. 다시 이야기하면 교회가 이렇게 돼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3장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서 믿음에 대한 교리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죠? 믿음 교리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누구의 사랑이겠어요? 그리스도의 사랑,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뭘 박으라 그래요? 뿌리를 박으라 그래요. 우리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나무다 하는 말. 나무는 흙에 뿌리를 박아야 돼요. 그렇지요? 나무는 흙에 뿌리를 박아야 돼요. 그런데 그 흙, 나무인 우리가 어디에 뿌리를 내릴 것이냐? 그러면 사랑의 뿌리를 내리라. 누구의 사랑요? 그리스도의 사랑,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거기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럼 양분은 어디서 뽑아먹죠? 아버지의 사랑에서, 우리 주 예수님의 사랑에서 뽑아서 양분과 물을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뿌리가 박힌다는 이야기는 더 깊이 내려간다는 이야기. 더 깊이. 어디에요? 사랑 속에. 누구의 사랑요?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속에 더 깊이 뿌리가 내려가요. 터가 굳어진다는 이야기는 뿌리가 내려가서, 얍실한 뿌리가 내려가서 뿌리가 굵어지는 것이에요. 뿌리가 굵어져요. 굉장히 굵어져요. 굵고 뿌리가 깊이 박힌 나무는 뽑으려도 그냥 뽑히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흙을 이렇게 막 뿌리가 감싸고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것처럼 이런 나무는 태풍이 불고 폭풍과 불어도 끄떡이 없습니다. 뿌리가 너무 깊이 박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것처럼 주 예수님의 사랑 속에 깊이 파고 들어간 사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속에 깊이 있게 파들어간 사람은 시험이 와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쓰러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며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인내와 오래 참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실하고 약속하신 소망에 이르게 됩니다. 18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누구의 사랑을 알아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지식에 넘친다, 그 말은 빌립보 4장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것과 비슷한 말입니다. 지식에 넘친다는 말은 내가 내 지식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스도 사랑, 주님의 사랑은 이만큼 할 것이다, 이렇게 될 것이다, 아무리 상상하고 생각하는 것보다도 뛰어넘는다, 그 말입니다. 이게 넘친다, 그런 말이에요.
아라 그만 성경에 아라란 말은 아다 히브리어로 아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아라 그 말은 그냥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사랑을 체험하고 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거늘 어찌하여 내가 애를 가지고 임신할 수 있습니까? 남자를 왜 마리아가 모릅니까? 자기 아빠도 남자였지 않습니까? 주변에 남자들이 많잖아요. 하지만 그것은 남자하고 가깝게 결혼 생활을 하지 않았다 그런 거지요. 그런 것처럼 성경이 안다라는 말은 지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인 관계적인 알물 이야기합니다. 관계를 가지고 아느냐 그런 거지요. 그런 것처럼 지식에 넘치는 우리의 상상력과 생각과 이해와 지각을 뛰어넘는 그러한 상상할 수 없이 크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체험하고 누리고 그래서 19절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없다함을 깨달아. 신자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주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이. 주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이 신자가 걸어야 될 길입니다. 뭘 깨달으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 길이, 높이, 깊이 그걸 깨닫게 달라고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사도 바울의 기도가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하시는 성령님의 기도입니다. 바울을 통해 하는 성령님의 기도가 이 기도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론으로 조금 알고 지식으로 조금 알고 그리고 끝내버립니다. 사실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교리라는 것은 지식적인 교리라는 것은 시간 지나가면 흘러가버려요. 거기에 뿌리를 내리지 않아요. 흘러가버려요. 사실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한 다음에 버려버리느냐 아니면 계속 가져가느냐 그것이 중학교 들어가면 방정식을 배웁니다. 1차, 2차, 3차 방정식을 배웁니다. 방정식을 배울 때 과연 방정식 할 때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은 몰라도 방정식 할 수 있느냐 그것이 모르면 절대 못합니다. 공식을 이용해서 조금 풀면 그 다음부터 해야 될 것은 곱셈, 뺄셈, 나눗셈, 정수, 덧셈, 뺄셈, 분수 그걸 해야지 이제 다 풀 수가 있어요. 미적분이라는 게 최고의 수학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그럼 고등학교 때 미적분을 배우고 풀려면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없애버린다면 가능하느냐 그것이 가능하지 않아요. 실제로 중학생이 돼서 수학을 못하는 아이를 보면 제가 그리고 테스트를 해보면 얘는 덧셈을 제대로 못해요. 곱셈을 제대로 못해요. 뺄셈을 제대로 못해요. 나눗셈을 제대로 못해요. 어떻게 테스트해보면 되냐 그러면 시간을 주고 덧셈 문제를 100문제를 내면 다 맞출 수 있어요. 하지만 빨리 타임제 가지고 풀게 만들어요. 풀게 만들면 거기에서 100문제 가운데 10문제, 20문제만 틀려도 얘는 마이너스다면 빼기다면 빼기에서 고장이 일어난 것이 제대로 100% 빼기를 익숙하게 배우지 못한 것이 그렇기 때문에 반복을 계속 하면서 덧셈의 회로가 망가진 걸 보수하고 만들어내야 되죠. 대부분의 아이들은 뺄셈하고 나눗셈이 100이 차야지 된다면 대부분 뺄셈은 한 70% 정도, 60% 정도, 80% 정도에서 멈춰있고 나눗셈은 한 60% 정도의 수준으로 멈춰있어요. 그게 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중학교 넘어가고 고등학교 넘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 계산에서 계속 틀려버려요. 시간은 정해져 있는 한계 시간에 넉넉히 시간을 주면 5 더하기 7 그러면은 내지요. 사실 곱셈 같은 경우도 공식이 많이 빠져있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곱셈도 앞으로 곱셈은 잘하는데 뒤로 곱셈을 못해요. 6, 9, 54는 잘하는데 9, 6 그러면 시간을 주면 하는데 갑자기 하면 그리고 틀릴 때가 있고 맞을 때가 있고 곱셈이 공식이 제대로 안 만들어진 것이 그런 것처럼 기초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런 것처럼 성장이가 자라가도 기초는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기초는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것이 그런 것처럼 신자가 주님의 사랑에 뿌리를 내리고 충분히 그 사랑에 머물러서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를 깨달아 알아가는 과정 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 그리고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뿌리를 쉽게 내리지를 않아요. 참으로 천하무적 이어가지고 나무로 이야기한다면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요. 나무가 뿌리가 있으면 조금 양분을 먹다가 배가 불러요. 그래서 자기 뿌리를 뽑아요. 주님의 사랑에서. 흙에서 뽑아내요. 뽑아내가지고 어깨에 딱 들쳐매요. 그리고 여행을 떠나죠.
다른 뿌리는 발로 사용해서 한참 돌아다니다가 여기다가 또 뿌리를 내려요. 엄한 데다가. 근데 바위 위에다 뿌리를 내리려고 하면 바위가 안 파고 들어가죠. 다시 뿌리를 걷어 올려고 딴 데로 돌아다녀요. 하지만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아버지의 사랑에 뿌리를 내려야 돼. 그때부터 신자의 믿음이 바른 방향으로 가게 돼요. 사실은 자기의 행위에 주목하고 자기 행위에 집중하면서부터는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받고 누리고 알고 깨닫는 것이 점점점 사라져가기 시작해요. 성령의 가장 기본적인 역사가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 그런 거예요. 자녀는 아버지로부터 뭘 받아요? 사랑을 받지요. 너희가 주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사람이라는 말을 사복음서에서는 그리스도의 제자라, 주님의 제자라 그랬어요. 제자라, 주님의 사람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계속하여 가르쳐 주셔요. 너가 주님의 사람이다, 주님의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성령님께서. 하지만 우리는 그 기초가 너무 부실해. 기초가 덧셈 40년 사이 부족한 아이가 수학을 잘 못하는 것처럼 기초가 부족한 사람은, 부실한 사람은 믿음 가운데 온전하게 성장해가지 못하고 자라가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다, 믿음이다. 그럴 때 두 번째 교리가 믿음인데, 어째 무엇에 대한 믿음이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데, 그래서 제가 에베소 3장을 이야기한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뿌리를 박는 믿음,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믿음,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책을 많이 읽고 그래도 참 이분은 성경을 잘 해석하는구나 하는 어떤 분이 있는데, 외국 분인데 책도 많이 우리나라에 번역됐는데 그분의 많은 것들에 동의하지 않는 것도 있는데 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신앙의 가장 뿌리다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렇다는 이야기는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부모와 자식 간의 뿌리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뿌리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이 뿌리다 그래요. 저는 그렇게 봐요. 성경을 보고. 봐보세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엄마 아빠를 존경하는 것이 출발이다 그러면 그건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존경은 아이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하는 거예요. 어릴 때는 부모를 존경하기 전에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고 또 엄마 아빠를 가까이 하고 사랑하고 의지한다는 게 사랑하는 거죠. 사랑하고 사랑받고 그리고 한참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때부터 사랑하면서 사랑이 존경으로, 공경으로, 때로는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이 사랑이 한 얼굴이고 모습이구나 하는 걸 배우게 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도 그것이 사실은 맞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다, 이 교리가 있으면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에 대한 믿음, 신앙, 또한 우리 주 예수에 대한 사랑에 대한 신앙, 믿음,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에 대한 믿음, 이런 믿음들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게 기초가 되는 것이, 더 다른 이야기도 많지만 그것은 그 정도에서 일단은 믿음 이야기는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교리가 보면 두 번째 2절에 히브리서 6장 2절에 세례들과 나왔죠. 세례들. 세례들은 두 가지 세례가 있다 그랬어요. 성경의 세례는 두 가지 세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시면 그는 불과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성령님으로 주는 세례. 그러니까 성령 세례라 그럽니다. 성령 세례. 그래서 사도행전에 있는 오순절 성령 강림은 성령 세례의 역사들입니다. 성령 세례의 역사들. 그리고 각 지역마다 사람마다 성령 세례의 일들이 있어요. 성령 세례, 성령 강림, 성령 충만. 오순절이다 그 말이에요. 오순절. 오순절의 역사들이 계속 있어 왔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120문도가 기도할 때는 120명이 오순절을 맞이했어요. 120명이 성령 세례 받고 성령의 충만 받았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는 이제 더 많은 사람 3,000명, 5,000명이 돌아오면서 그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사마리아에 있는 빌립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사마리아에 가서 성령 받기를 기도하며 사마리아에 오순절이 나타났어요. 고넬료 가정에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같이 임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성령 세례가 동일하게 일어나죠. 그리고 고넬료 가정에 성령 세례가 임함.
또 뭐 사도 바울이었던 사울이 장님이 되어서 금식하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주님의 제자 아나니아를 보내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라 그랬어요. 눈을 뜨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라. 그래서 아나니아 제자가 사도 바울에게 안수하고 기도할 때에 눈에 비늘이 벗겨지면서 눈이 다 시력이 회복되고 성령 충만을 거기서 받았어요. 그 다메섹에서가 사도 바울로서는 거기가 오순절이고 성령 세례 받은 것이. 사도행전 19장에서는 에베소 교회에 믿는 신자들 12명이나 있었는데 그들을 만났을 때 사도 바울이 물어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예수님에 대해서는 세례 요한으로부터 듣고 배웠어요. 하지만 다시금 복음을 드려야 되기도 하지만 우리는 성령님이 계신 줄도 몰랐노라 그래요. 그리고 다시금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임하시도록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에 그때 12명이 되는 사람이 성령 세례를 받아요. 이 세례,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을 때부터 신자의 삶은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것을 느끼고 누리고 알고 체험하고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의 삶에는 성령 세례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물론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같은 말이에요.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처음 받은 성령 세례를 성령 충만을 성령 세례다 그러고 두 번째부터는 그냥 성령 충만이다 그래요. 같이 섞어서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언어나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주님은 성령 세례를 주는 분이구나. 그리고 이 주님의 사람이었던 세례 요한이 주님에 대해서 소개를 했어요. 예수님은 성령 세례 주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 성령 세례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 성령 세례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내가 가면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겠다. 성령을 보내신 분은 우리 주 예수님이에요. 또한 우리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의 영이시고 하나님이셔요. 이게 신비예요. 신비. 삼일체 하나님의 신비. 어찌됐든 이제 세례가 있어요. 하나 성령 세례고 하나 물 세례가 있어요. 물 세례 같은 경우는 엊그저께 말씀을 나누었죠. 물 세례는 공적인 신앙 고백이다 그랬어요. 물 세례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서 내가 신앙을 고백하는 거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 신앙의 고백이고 선포와 선언을 통하여 이것이 잘 되는 경우는 많은 흑암의 역사가 풀어지고 마귀 역사가 떠나가요. 지금의 교회 같은 입장, 핍박받지 않는 입장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단지 교회라는 안전한 공간에서 세례받는 것만으로는 과거에 물세례가 했던 걸 다 하지는 못해요. 봐보세요. 빌립 집사님이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주었어요. 강에서. 강가로 가니까 이디오피아 내시가 빌립 집사님에게 나도 이제 예수를 믿는데 나에게 세례해 주는 것이 꺼려지느냐? 나한테 세례해 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빌립 집사님이 강가에 데려가서 세례를 주었어요. 이디오피아 내시는 이디오피아에서 여왕 간다기가 다스리는 것을 굳고 맡은 자예요. 어떤 면으로 보면 2인자, 여왕 다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니 거기에 많은 병사와 또는 하인들이 있을 수밖에 없었지요. 그 많은 이디오피아가 왜 이상한 어떤 샤머니즘이나 아니면 어떤 다른 어떤 우상을 섬기지 않았겠어요? 믿었지요. 각 나라마다 고대국가, 중세국가는 각 신들을 다 섬겨 살았어요. 악한 영 마귀를 우상으로 섬겼어요. 그러면 이디오피아 내시도 그 병사와 하인들이 보는 가운데서 세례를 받은 것이 공적인 고백이죠. 거기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긴다는 신앙의 고백을 한 것이에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냥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을 감춰버리거나 숨겨버리거나 핍박을 피하려 하거나 재산 문제를 당하여서 내 진정을 밝히기 싫어하거나 그리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덮어버리거나 그런 문제 가지고는 사실은 온전한 신앙 고백이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례들이 그래 물세례와 성령 세례가 있다. 그 다음에 6장 2절에 죽은 자의 부활과 네 번째 교리가 부활의 교리. 부활이에요. 지금 우리는 이제 부활이라는 것에 있어서 별로 의미가 없어집니다. 우리는 그냥 부활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부활은 절대 단순한 게 아닙니다. 부활은 봐보세요. 죽은 자가 부활은 언제 해요? 죽은 자가 부활은 언제 하지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산자 죽은 자가 부활해요.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먼저 죽어서 천국에 들어간다면 거기서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뭘 기다리죠?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 이 땅의 사람들은 재림을 기다리고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 있은 다음에 재림을 기다려요. 주님 재림하시면 그 땅에서 내가 부활하죠. 다시. 그래서 다시 부활해서 내 영혼과 내 육체가 결합이 돼요. 부활한 주님과 같은 육체를 입게 돼요. 그때가 부활이에요. 부활은 부활신앙이다 그러는데 부활은 언제 하냐면 재림 때 하기 때문에 부활신앙이 이코르 재림신앙이에요. 이해하세요? 부활신앙과 재림신앙은 같은 말이에요. 그런 의미로. 사람들은 부활신앙은 없어요. 대부분의 신앙은 어떤 신앙? 내세신앙이에요. 내세신앙. 죽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복받고 잘되고 건강하고 평안히 살다가 천국에 가겠다. 죽어서 그러는 것이. 하지만 신자의 신앙은 내가 잘 먹고 잘 살다가 늙어서 건강하다가 돈 벌다가 평생 벌다가 평안하다가 복지 누리다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내세신앙이 중심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도 재림신앙이 부활신앙이다 그 말이에요. 부활신앙. 신자는 뭘 기다려야 돼요? 부활을 기다려야 돼요. 신자는 다시 이야기하면 주님의 재림 때 부활이 나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돼요. 그것이 신자의 중심이에요. 내가 내세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예상합니다. 내는 걸 80살 살 거야. 80살 때까지는 여유가 있죠.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편하게 살자. 그래요. 재림신앙을 가진 사람은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도적같이 오리니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한밤중에 오실지 올해 안에 오실지 몰라요. 그러니 깨어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오실 때에 내 종의 잠자는 걸 보면 화가 있거다 그랬거든요. 재림신앙은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을 대부분의 신자들, 이게 기초교리의 지금 네 번째 것인데, 부활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하잖아요. 우리 육체 죽은 자는 영벌의 부활로, 또한 주님을 믿는 자는 불신자와 믿는 자는 영생의 부활로 나타나서 그 다음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들어가죠. 다 신자나 불신자나 다 심판대 앞에 그 다음에 서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간다. 그리고 끝이다. 그러면 정말로 순진한 성경을 전혀 모르는 이런 소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가 반드시 가져야 될 기초적인 교리. 이걸 넘어서라. 이것이 체화되어야 된다. 기초교리가 뭐예요? 부활신앙. 다시 이야기하면 재림신앙이에요. 재림신앙. 제가 장례식 때 가면 입관이나 발인이나 하관 예배 때나 보면 주님의 부활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그냥 성경 구절을 언급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재림신앙을 이야기하고 부활신앙을 이야기하는 사람, 목회자는 제가 장례식에 많이 참석했는데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성경 문제 하나 지나가고 말아요. 고린도서 15장을 이용해가 이야기하고 지나가지만 그건 정말로 이야기하려면 재림신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재림신앙. 부활신앙은 재림신앙이에요. 주님이 오시기를 고대하고 사모하는 것이 나 앞으로 30년 살 거야. 앞으로 난 40년을 살 거니까 이거 언제 죽을지 모르겠네. 빨리 좀 죽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쪽 속으로는 20, 30년 더 끝날 것 같은데 그러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땅 위에서 나의 축복의 아방궁을 짓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 좋은 아파트를 장만하게 하옵소서. 이 땅 위에서 내 사업이 성공하고 일이 성공하고 내 가정이 부유하고 평안하게 하옵소서 그래요. 그래서 내세신앙을 가진 사람들 죽은 다음에 그냥 편안하게 복받고 살다가 천국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는 안일해지죠. 또 하나는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가지게 돼요. 또 하나는 조금만 고생이 들어도 힘들다 그러고 주님을 위해서 멸류관을 영광의 멸류관을 준비하지 않아요.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지 않아요. 주님을 위해 살지 않아요. 주님을 위해 사명을 감당하기보다는 주님 조금만 더 편하게 더 좋게 더 많은 걸 먹고 더 많은 걸 마시고 더 많은 걸 누리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살아가요. 신자는 반드시 부활신앙으로 돌아가야 돼요. 부활신앙이 몸의 체화가 돼야 돼요. 우리는 주님을 고대하고 기다려야 한다. 그 말. 주님을 고대하고 기다려야 돼요. 우리는 어디에 빠져있을 만한 시간이 사실은 별로 적습니다. 어디에 빠져있을 만한 여유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어디에 빠져있기보다는 더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께 더 주목해야 됩니다. 뭔가에 빠져서 사무치면 주님께 더 주목해야 돼요. 사실 2000년 전에 신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그의 사도들을 통하여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2000년 전에도 우리는 2000년이 흘러버렸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오실 때가 다 되어가요. 다 되어가요. 성경의 어떤 말씀에 이루어지고 성취로 본다면
곧 7년 대환란으로 돌입해버려도 아무 하자가 없을 정도로 성경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재림을 연기하시는 것은 한 명이라도 구원받기 위해서 미루신다고 말씀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고대하고 기다리는 신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반드시 부활신앙, 재림신앙으로 무장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 몸에 익숙해져야 돼요. 여러분이 아직 덧셈을 버리지 않으신 것처럼 덧셈을 가지고 아마 주님 오실 때까지 살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덧셈을 하면서 살 거예요. 오늘 시장 가서 두부 사면 계산하겠죠. 뺄셈도 하시죠. 계산하죠. 또 계산하시죠. 애를 키우면 기저귀가 지금 몇 개가 있는데 몇 개가 필요하고 몇 개밖에 안 남아서 덧셈 뺄셈 하지요. 용돈을 주고 1,000원을 주면서 언니랑 오빠랑 나눠 써라. 그러면 계산하지요. 얼마씩 할까? 500원, 500원, 600원, 400원 계산하지요. 덧셈 뺄셈을 계속 가져가는 것처럼 그리스도 교회의 교리들, 그리스도 교리들, 주님을 믿는 가장 기본적인 성경에서 신자가 먹고 양식으로 삼고 그 안에 뿌리를 내려야 될 교리들, 그 중에 네 번째 것이 부활신앙이다. 그 말이 부활신앙. 부활신앙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사모하고 살아야 됩니다. 재림신앙을 가지게 되면 굉장히 많은 장점이 있어요. 물론 제가 지금 앞에서부터 이야기했어요. 회개하고 믿음 이야기하면서 또 세례도 이야기할 때 제가 이야기했어요. 부활신앙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 핵심이지 내 행위가 아니다 그랬어요. 제가 계속 그걸 반복했어요. 그런 입장에서 부활신앙과 재림신앙을 이해하고 알고 있어야 돼요. 내 의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요. 내 행함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요. 내 행함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고서 예수님의 대속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께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고대하고 사모하고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사모하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우리 주 예수님으로 옷 입으라. 네 번째가 부활이고 다섯 번째 교리가 영원한 심판이. 영원한 심판의 교리. 쉽게 이야기한다면 천국과 지옥 이야기죠. 쉽게 이야기한다면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고 누구는 영벌로 지옥에 들어가고 누구는 영생으로 천국에 들어가요. 심판에 대한 교리의 기본은 일단 천국 지옥 이야기죠. 천국과 지옥 이야기. 그리고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일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내 가족, 내 형제가 부신 상태인데 안일하게 살 수는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목숨은 언제 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간 다음에 그의 영혼을 빌고 기도해봐야 그때는 모든 기회가 끝난 다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리가 천국 지옥이 아닌데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천국 지옥으로 단순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참으로 부족한 사람입니다. 천국 지옥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천국 지옥 이야기로 할 때 함정이 하나가 있어요. 함정이. 신자는 천국, 불신자는 지옥. 그래서 끝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신자든 불신자든 뭘 받아요? 심판받아요. 심판 교리는 심판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심판을 받는다. 신자든 불신자든 심판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성경 몇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14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사실은 교회 가운데 실종되어버린 교리 중에 하나가 심판교리. 심판교리는 사라져버렸어요. 천국 지옥 이야기도 많이 사라졌지만 정확한 심판교리가 사라져버렸어요. 이 기초교리인데 사라져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이 어린아이 신자로 대부분 남거나 절름발이로 남는 경우가 많지요. 로마서 14장 10절부터 12절까지. 10절부터 12절까지. 로마서 14장 10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너가 그리고 너 형제가 그러니까 신자예요 불신자예요? 신자죠 지금요. 신자죠.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뇨. 신자 이야기죠. 지금 로마에 있는 교회에 보낸 서신 로마서라 그 말이에요.
로마에 있는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에게 보낸 서시 로마서예요. 형제를 업신여기는요, 우리가 다, 우리의 안에는 누가 포함돼요? 사도 바울이 포함돼, 사도 바울이. 왜? 우리라 그 말은 이 로마서를 보낸 사람이 포함해가지고, 로마 교회 너희하고, 우리하고, 너희하고 나하고, 그런 거지요. 사도 바울도 포함한 우리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어쩌리라고요? 서리라. 그 이야기를 보면, 형제의 업신여기고, 그리고 형제를 판단하는 것이 심판대 앞에서 어찌 된다고요? 책임을 묻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책임을 묻겠다. 이게 심판교리예요. 왜 우리가 죄를 회개해야 됩니까? 제가 왜 죄를 끊어가야 됩니까? 심판받을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단순하게 불신, 지옥, 또 예수를 믿으면 천국 이렇게 끝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게 정말로 순진한 이야기예요. 성경이 얼마나 심판교리를 반복하는데 이걸 성경에 뽑아버려요. 뽑아가지고 뭐라고 하냐 그러면 이건 불신자에 대한 이야기다 그래요. 불신자가 실제 심판대 앞에 서고 신자는 상금만 받는다 그래요. 그건 사람이 만드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10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11절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가랐을 때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자백한다는 말은 죄를 실토해낸다 그 말이에요. 12절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우리는 사도 바울이 포함됐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같이 주님의 사람으로 의롭게 산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드물어요. 몇 명 없어요. 다니엘, 요셉, 그 다음에 엘리야, 그 다음에 에녹, 사도 바울, 또 예수님의 사도들 이런 소수를 빼놓고는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갔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드물어요. 근데 이런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우리 각인이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무슨 일이요? 죄 지은 일이죠. 죄 지은 일. 자기 일을 하나님께 뭐 하리라고요? 직고하리라. 직고한다는 이야기는 고한다는 이야기예요. 스스로 고한다는 이야기.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면전에서 우리 주 예수님 앞에서 내가 스스로 이런 일을 잘못했습니다라고 고하는 것이 1대1이 아니고, 그리고 내가 잘못한 일에는 나 혼자만 관여되어 있겠어요? 사람들이 관여되어 있겠어요? 사람들이 관여되어 있겠죠? 이게 재판이다 그 말이에요. 재판이다 그러잖아요. 혼자서 고해성사하는 게 아니다니까요. 혼자서 어디 천주교 어디 들어가가지고 신부님의 얼굴도 안 보고 딱 닫아놓고 왜 왔습니까 자매님 그러면 자식 했어요. 그랬지 성부와 성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죄를 사하노라 하면 평안히 가십시오. 그거 이제 가는 게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라 재판이에요. 재판. 심판이고 재판이에요. 법정에 서가지고 법정에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정권을 받아서 정권을 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심판도 맞고 예수님의 심판도 맞다 그런 말이죠. 이게 심판을 하시는 것이 심판을 하셔요. 그리고 그때는 내가 사람과 싸우고 다툰 일에 있어서는 다 출두해요. 다 출두해서 잘잘못은 다 가리게 돼요. 그리고 잘못만큼 다루어지고 처리되어져요. 이거 심판의 이야기입니다. 그 심판의 이야기가 다 100%까지 우리가 다 그거 일을 겪지 않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 할 수는 없어요. 물론 신실한 신앙과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다음에 어디로 가겠어요? 천국으로 가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거기에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요. 그러나 이 심판대는 불신자와 신자가 공존하는 곳이 지옥도 아니고 천국도 아니에요. 우리가 내가 잘못한 일이 사람들에게 다 알려져 버렸어요. 창피해요? 안 창피해요? 창피해. 밖에 나갈 때도 두근거렸고 힘들고 고통스럽잖아요. 그것보다 훨씬 심각한 일이 심판대에서 일어난다 그런 말이에요. 심지어는 내가 속으로 생각했어. 누구에 대해서. 그것도 주님께서 너가 은밀한 데서 말한 것도 다 전파되고 알려진다 그랬어요. 너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간에 그 심판날에 다 심판받으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께서. 그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 그걸 갖다가 주님의 복음서에 있는 이야기를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나는 안 해. 나는 그런 거 없어. 그렇게 보면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심판에 대한 교리가 5번째 교리예요. 그래서 우리 각인이 자기를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이게 이 로마서 14장만 이야기도 다 알아묵으셔야 되는데 너무 원체 기초가 없고 뿌리가 없으니까 성경 구절을 몇 구절을 더 찾아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5장 10절
고린도후서 5장 10절. 오늘은 좀 이제 마지막 시간이지만 좀 지적인 이야기가 좀 들어가니까 힘들더라도 하여튼 좀 참으십시오. 그리고 이제 하여튼 빨리 하고 끝낼 테니까. 그래서 하여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그래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어야 될 이유가 이런 것이.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멈추고 후퇴하고 퇴보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그런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9절하고 10절을 9절 10절을 읽겠습니다. 제가 그런지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원하노라. 거하는 것은 이 땅에 사는 것이고 떠나는 것은 주님께 돌아가는 것, 천국으로 가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죽는 것입니다.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난다 그랬지요. 그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받는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이 고린도 전서를, 고린도 후서를 고린도 교회에 쓴 사도가 포함된 이야기지요. 나는 빼고 너희들이, 나는 빼고 죄 지은 너희들이, 나는 빼고 불신자들이, 나는 빼고 악한 너희들이, 그런 게 아니에요. 고린도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온 아가야에 있는 성도에게 그렇게 편지를 쓴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라는 이야기는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포함된 이야기죠.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포함됐어요. 우리 각자가 선악간에, 선한 일은 뭐예요? 좋은 일이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이죠. 악은 하나님 앞에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을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받는다 그랬죠. 신자가 악을 하나도 안 행해요? 행하지요. 우리가 다. 그러니까 상급의 심판만 있다, 신자에게 있다. 그런 말을 성경을 어떻게 변개시키는 거냐 그러면 우리 신자니까 우리는 다 선을 행한 일만 따라받고 악을 행한 일은 없다.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성경은. 절대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건 거짓말이 되는 것이. 선악간 행한 일을 심판대 앞에서 받습니다. 어떤 모양과 어떤 모습을 낼지는 성경이 함구하고 있어요. 그까지는 생각할 것이 없어요. 심판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어야 돼요. 신자의 심판이 있다는 건 알고 있어야 돼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고린도 교회가 심각한 잘못으로 심각한 문제로 갔어요. 그러니 고린도 교회에 무슨 교리가 필요합니까? 심판에 대한 교리가 필요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야고보 3장, 히브리서 땅에 야고보서가 있습니다. 야고보 3장 1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도 야고보를 포함하지요. 야고보는 예루살렘의 감독이었어요. 이 야고보는 사도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낙타무립이 된 사람, 기도를 너무 많이 했어요. 그 야고보, 예루살렘 감독된 야고보라도 심판을 어떻게 받는다고요? 더 크게 받는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지도자는 지도자의 책임이 막중하기 때문에. 그냥 성도님이 죄 짓는 것과 주의 종이 죄 짓는 것은 틀리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된 사람은 더 큰 심판을 받아요. 우리가 혼자서 생각해보세요. 내가 혼자서 말씀을 잘못 믿는 거라고 강단에 서가지고 잘못 전하는 것은 레벨이 틀린 것이에요. 잘못 전하고 인본주의자를 전하고 잘못 가리키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것을 전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과 그건 질적으로 틀려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주의 종이 되는 것은 명예직으로 알고 권력으로 알아서 되고 싶어 하지만 정말로 어리석은 자의 종말은 끔찍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 알고 심판에 대해서 지금 상급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 그러냐면 야고보서를 수신받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도 있었냐 그러면 주의 종이 되는 게 명예로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주의 종만 되면 자기들도 좋을 줄 알았어요. 교회 안에서는 못 배우고 천대받으니까 주의 종 목사가 되면 인정받고 그리고 하나님도 높여주는 착각했어요. 자기의 명예심을 뭘로 충족합니까? 직분으로 충족을 해요. 감독으로 나는 사도다 큰 소리치고 나는 선지자다 그러고 나는 거룩한 주의 종이다 그러고 자기의 열망, 자기의 교만, 자기가 높아지고자 하는 것을 그렇게 충족을 해요. 그러니 야고보가 성령님께서 야고보를 통하여서 경고하는 것이 야고보 감독을 통하여서 너희가 선생된 자는 더 큰 심판을 반드시 받는다. 그러니 너희가 조심해라. 선생이 되도록이면 되지 말아라. 무슨 말이냐 그러면
사명을 받아서 그 자리에 사명을 받았고 그 자리에 직분을 받았으면 그걸 하지만 그렇지 않고 명예욕 때문에 욕심 때문에 탐심 때문에 자기 열심 때문에 선생의 자리에 서지는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 전서 4장 5절 베드로 전서 4장 5절 베드로전 4장 맞습니다. 5절 4장 5절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저희가 그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교회 안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주님을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고 사랑하고 사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 믿고 살지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왜 그렇게 유난하게 믿느냐 유별나게 믿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서 자기처럼 살아가라 그래요. 교회 안에서 지금 이야기해. 내처럼 살아가라. 이렇게 살아가도 괜찮다. 그래요. 제가 어느 교회 청년회를 갔더니 청년회가 모임이 끝나면 어디로 가냐 맥주집으로 가요. 모임이 끝나. 그런 청년회가 요즘 굉장히 많습니다. 모임 끝나고 예배 끝나면 맥주집으로 가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냐? 그러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거기 목사님이 제가 청년일 때 저를 공격하더라고요. 그러니 말이 네가 무슨 상관이냐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에 나왔지요. 사연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것이 제가 청년회 활동할 때 그 교회만의 현상이 아니라 그냥 두루두루 그랬다. 두루두루 그래요.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자기처럼 이렇게 살아가자. 주님을 이렇게 찾고 구하고 애써서 기도할 필요가 없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그냥 예수 믿는다고 그냥 믿음만 올려놓으면 다 천국 가 구원받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부류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도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우리 주님께 직고하게 되리라. 이렇게 고린도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전도서 말씀에도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4절만 봐보겠습니다. 심판에 대한 말씀은 그 외에도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시간 되는 대로 성경을 보시면서 신자가 심판받는구나 그런 것을 주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우리 주님께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자와 불신자가 다 심판을 받는다. 그리고 그것이 상급의 심판만이 아니라 어떤 모양 어떤 모습으로 될지 알지 못해도 분명히 선악간에 행한 일을 다 직구하고 그 일에 따라서 받는다고 이야기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심판에 대한 교리입니다. 딱 여섯 번째 교리. 지금 히브리서 6장을 보고 있죠. 히브리서 6장 2절에 지금 영원한 심판 여섯 번째인가요? 그죠. 안수가 빠졌네요. 안수가 안수가 네 번째고 다섯 번째가 부활이고 여섯 번째가 심판이죠. 안수가 빠졌어요. 안수는 여기서도 안수는 어떤 안수가 있냐 그러면 이게 안수가 기초교회 연다는 게 좀 어려운 이야기지요. 안수가 기초교회 연다는 게 좀 어려운 이야기가 돼요. 그래서 근데 안수라는 교리가 기초교회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안수는 우리가 사람의 손을 얹는 것이 안 돼요. 가만히 손을 얹다 그런 게 있어요. 손을 얹어요. 이게 안수예요. 그래서 안수는 여러 때에 사용합니다. 여러 분야에 사용해요. 크게 두 종류의 안수가 있는데 하나는 직분을 줄 때 안수를 해요. 직분을 줄 때 안수해요. 또 하나는 병을 고칠 때 안수를 해요. 병을 고칠 때. 축복기도 할 때 안수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병 고칠 때 안수기도를 하고 그리고 직분을 줄 때 직임을 줄 때 안수기도를 해요. 물론 이 안수에는 또 무엇도 있냐 그러면 성령 세례 받을 때 안수기도를 해요. 성령 세례 받을 때 안수기도를 해요. 그런 안수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일단 병 고칠 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안수가 필요해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안수는 목회자의 권한 속에 많이 집어넣기 때문에 안수는 굉장히 조심스럽고 이렇게 지혜로운 일이 필요해요. 그래서 안수는 대부분 머리에 하는 경향이 있는데 머리는 주로 이제 한국 교회 상황 속에서는 목회자만 이렇게 하는 영역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질서를 무너뜨리는 경향들이 있어요.
벽을 세우지 못하게 되어져요. 머리를 하고 싶으면 머리 근처를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목을 주물러요. 뭐 그게 문제 없겠죠. 그리고 안수 스타일 말고 안마 스타일로 가도 괜찮아요. 안수는 안마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몸이 아픈 사람을 놓고 기도할 때에 아픈 부분을 손을 얹고 기도하면 좋은데 안 그러면 손을 잡고 기도해도 돼요. 손을 잡고. 하지만 꼭 단지 중보기도만으로 병이 고쳐지는 게 아니라 그건 그렇게 해서 중보기도로 병이 고쳐지는 게 아주 드문 일이 돼요. 직접적인 기도를 통해, 직접적인 치유기도를 통해, 직접적인 손을 잡고 하는 기도를 통해서 고침받아요.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이에요. 나는 내 방법, 내 방식이 지혜롭다고 생각해. 할머니가 쫙 멀리서 아프셔요. 아프시면 그래서 주님 내 할머니 고쳐주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해도 3박 4일, 5박 6일, 7박 8일, 40일 잡든 기도해도 거의 안 고쳐집니다. 그리고 그냥 돌아가셔요. 하지만 내가 직접 가서 손을 잡고 간절히 기도할 때, 특별히 그리고 그때도 병 고치는 은사가 내게 있다면, 은사를 통해 성령 역사하신다면 그냥 오래 믿음 좋은 가운데 사실 수 있는, 아니면 부치자 상태에 돌아가시려 한다면 믿을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어져요. 심지어는 그렇게까지 안 되면 어떤 방법도 가능하냐면 전화를 해야, 전화를 통해서 직접 기도하는 거예요. 전화를 통해서 주님 할머니를 고쳐주옵소서, 더 좋은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은 고쳐질지어다, 그러는 것이. 그렇게 그것이 이제 안수 안에가 다 포함되는 교리다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한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부분에 안수가 있어요. 은사가 임하는 부분에 안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꼭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지금 요 안수 교리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에요. 물론 뭐 잘못된 방향과 잘못된 방식으로 흘러가는 어떤 부류의 종류도 있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성경이 안수교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엘리사에게 임한 갑절의 영감과 기름 부음, 그런 것. 또 모세가 신명기 마지막 장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안수함에 지혜의 신으로 충만하다, 지혜의 신이 임했다 그래요. 성령께서 지혜로 여호수아에게 임하셨어요. 그거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마지막 장입니다. 신명기 마지막 장. 구약에도 그랬어요. 신약에도 그랬고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신명기 34장 9절입니다. 신명기 34장 9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다시 이야기하면 성령 충만이죠. 지혜의 신은 누구세요? 성령님이시죠.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요, 오순절 이후에만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전에도 있었거든요. 계속. 자, 증거 구절을 찾아드릴게요. 누가복음 1장에 있어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증거 구절이 있어요.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 15절. 누가복음 1장 15절. 천사가 한 이야기입니다. 천사가 누구에게 했냐 그러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제사장에게 한 이야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은 예수님 전의 인물이잖아요. 동시대에 같이 사역하고 살았지만 오순절 전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세례 요한에 대해서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사가랴에게, 세례가 태어날 아이의 아버지에게 이야기하기를,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누가복음 1장 15절에 이는, 세례 요한은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한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세례 요한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뭘 받았다고요?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했어요. 이건 틀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가 한 이야기예요? 천사가 한 이야기예요. 주님께서 보낸 천사가. 그러니 성령 충만은요, 우리가 구약의 성령의 역사와 오순절의 역사, 신약의 역사 제가 설명하려면 굉장히 많고 복잡해. 그냥 단순하게 이건 이거다 라고 말하기 어려워요. 진짜 어렵습니다. 또 구약의 성령의 역사, 신약의 성령의 역사 차이와 연속성, 단절성, 이런 것을 공통점, 차이점 이걸 공부하려고 책 하여튼 무진장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다 이해하고 다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한 번에 설교로 한 번에 몇 문장으로 절대 말 못해요. 하지만 성경이 그냥 이야기한 데까지만 제가 이야기하겠다.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데까지 말씀하겠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함에 지혜의 신의 성령으로 충만케 됐어요. 충만케 됐어요. 이제 디모데에게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너는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그랬어요. 안수를 통해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은사가 임하기도 해요. 그럼 경솔이란 말은 아무에게나 안수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지금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했지 아무에게나 안수한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자기가 40년 동안 시종으로 데리고 있어 보니까 믿을 수 있고 주님의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에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안수한 것이에요. 성경에도요. 감독을 세우는 자격, 집사를 세우는 자격, 우리 장로를 세우는 자격이 나와서 그들에게 안수하는 거예요. 이제 아무에게나 안수할 때에 골치 아픈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저는 안수기도 하는 건 별로 안 좋아해요. 안수기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몇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중에 하나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뭐 안수 자체가 성경의 명령인데 그래서 특별하게 안수 기도를 해라는 이런 응답이 오기 전에는 안 해요. 왜냐하면 안수 같은 경우가 주로 저도 문제가 되고 여러분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떤 부분에 은사나 사명이 있어야 되냐 그러면 신유하고 축사 쪽에 사명과 은사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안수할 때에 여러분의 유익이 가요. 근데 제가 안수를 한 100명 정도 한꺼번에 해보면 한 30명째 가가지고 하다 보면 그 사람의 역사는 마귀가 치고 올라와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설교를 못 해버리세요. 아니면 그 다음 제 손에 마비가 오기 시작해요. 마귀 역사가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 거꾸로 와버려요. 거꾸로 손을 타고 와버려요. 그 사람이 주님을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거나 완악한 삶을 살아가요. 네가 어떻게 하나 보자 라고 하나님 어떻게 하나 봅시다. 그래요. 그 사람의 역사는 악한 영이 제 손을 타고 올라와요. 거꾸로. 손이 막 마비가 돼요. 근데 반대로 마비되면 얼른 안수 붙이고 손을 다시 털고 영적 청소하고 정리하고 그렇게. 그러니까 안수하다 보면 제가 해를 입어요. 믿음으로 해도 그 안수할 때 성령의 역사 깨끗하게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안수할 때도 어떨 때는 기도하고 돌아보고 그리고 다시금 주님의 피로 저를 믿음으로 덮고 주님 앞에 저를 살피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가 있을 때 안수해요. 근데 신유하고 축사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안수를 해도 그런 일이 없어요. 그냥 편안하게 안수하고 영향도 받지 않고 타격도 받지 않아요. 그 안수는 치유를 위한 안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이제 임명하고 직분을 주는 안수하고 전혀 다른 것이죠. 요즘 세상에는 그 신사도 운동이라고 그렇게 있어서 아무나 막 사도로 막 세우는 일이 이상한 일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 그랬죠. 말씀대로 검증되고 입히된 사람에게. 물론 사도로서 누가 임명한다 그런 것 자체도 사실 좀 이상한 일이지요.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기도 해요. 어찌되었든 안수라는 교리가 있다 하는 것이.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의 빌립 사람 전도를 통해 사마리아의 복음이 들어왔고 병이 고쳐지고 많은 기쁨의 소식이 그 성에 있었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가지 않고 거기에 성령님이 임하기를 기도하지 않았다면 사마리아 오순절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임하는 통로는 교회사적으로 또 구약과 신약으로 누구였어요? 사람이었어요. 사람이었어요. 사람으로 인하여 성령님께서 임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성령님의 동일한 공통점은 구약의 사람도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고 신약의 사람도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는 사실이에요. 구약의 선지자도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어요. 새로운 사람과 새 사람이 되는 것도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사람이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어떤 사람이든지 새로운 사람이 되며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사무엘상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을 보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사무엘상 10장 1절 사무엘상 10장 1절 사무엘상 10장 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취하여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 기업의 지도자를 삼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기름을 부은 것은 자기 자의로 한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 따라 한 겁니까? 하나님의 명령 따라 한 거지요. 직임을 세우는 안수는 하나님의 명령 따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 안수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것이 되어지지
자기 자의로 사람을 직분에 임명하거나 세우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가 않습니다. 어찌됐든 이제 이렇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 다음에 실제로 기름을 감람유를 부었어요. 그 조금 있다가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나타납니다. 성령님의 충만의 역사가 나타나요. 5절 6절 사무엘 선지자가 예언합니다. 5절 6절 그 후에 너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의 영문이 있느니라. 너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니. 그죠? 성령 충만이 아주 강력하게 오지요. 내게는 여호와의 신 성령께서 크게 임하리니. 사울과 함께 성령이 크게 임합니다. 너도 그들과 함께 무엇을 하고요? 예언을 하고 변하여 어떤 사람이 되리라? 새 사람이 되리라. 새 사람이 되는 것은 내 의지에 달려 있습니까? 성령님께 달려 있습니까? 성령님께요. 사울 왕이 성령님께서 임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왕으로 임명받아도 왕위를 못합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울 왕은 수치도 많고 창피도 많고 남 앞에 설 수도 없는 사람이었거든. 그 청년은. 하지만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새 사람이 된 사람입니다. 사실 이에 대한 것은 다윗도 마찬가지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든 사울이든 엘리야 선지자든 엘리사 선지자든 그 누구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고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신약에 와서 우리는 더욱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안수라는 교리 믿고 검증된 사람에게 안수함으로 또한 병 고칠 때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 병이 치유되고 고쳐지고 나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실제로 이제 지금에는 안수라는 교리가 거의 사라져버렸죠. 그리고 병을 고침에 있어서는 거의 사라져버리고 임명할 때만 하지만 그것도 그냥 관습적이고 습관적인 것이 장로님을 세울 때 안수하고 안수입사람 세울 때 안수할 때 성령의 역사는 흘러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건 형식으로 굳어버린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안수교리는 교회가 잃어버린 교리에 속한다. 잃어버린 네 번째 교리가 안수교리가 사실은 되어져요. 거기에 머리에 손 얹고 안수할 때 성령님께서 충만히 임하시는 것도 사라져버리고 그 안수교리가 생명력을 가졌을 때는 그래도 문제도 있고 불협화음도 있었지만 80년대 70년대 이럴 때는 한국교회가 꽤 있었던 것 같아요. 부흥사 목사님들이 그냥 안수하고 탁탁탁 찍고 지나가니까 불이 임하고 회개가 터지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기 전주에가 어떤 목사님이 계신데 지금은 이제 많이 약화된 것 같은데 옛날에는 그분이 꽤 강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그분이 집회를 하게 되면 그분의 특별한 은사가 뭐가 있었냐 그러면 그분이 스스로 이야기하기를 나는 가락국수를 빼는 은사를 가지고 있다 그러셨어요. 가락국수는 그분이 안수만 하면 막 회개가 터지고 눈물이 쏟아지고 막 콧물이 뚝뚝 떨어져요. 그러니까 콧물이 막 쭉쭉 떨어지는 가락국수죠. 그것을 그분이 안수만 하면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와 대단하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부러워했습니다. 90년 후반 때도 만났을 때도 와 나도 가락국수 빼는 은사 좀 받았으면 좋겠다. 다른 은사보다 병 고치는 것보다 가락국수 빼는 은사가 최고 좋은 은사다. 그 은사도 나 좀 받았으면 좋겠다 했는데 시간이 흘러서 그분도 보니까 그분도 점점 약해지더라고요. 약해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안수하고 기도하니까 잠깐 내가 툭툭툭 치고 넘어가는데 그 다음부터 막 저희가 깨달아지고 회개가 돼요. 놀랍지요. 근데 그것이 이제 한국교회는 거의 다 사라져버렸어요. 사라져버려서 주님으로부터 회개가 터지고 은혜 받는 거예요. 매원차 이제 해야 되는 것이니까 너무 힘든 게 됐어요. 누가 성령의 은사의 통로가 된 능력이 통로가 되면 굉장히 싫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안수의 교리에는 그런 게 포함되어 있어요. 내가 80km를 가야 돼. 여수의 순천까지가 80km예요. 광주까지가. 광주 가야 돼요. 걸어서. 누가 자가용을 태워준다 그래요. 그만 쉽게 가지요. 쉽게 가요. 그게 안수교리예요. 쉽게 가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성령의 능력을 통해 기름 부음을 통해 쉽게 가요. 그게 안수교리예요. 내 혼자임을 안간힘을 써요. 지금은 이제 걸어가셔야 돼요. 대부분 광주에서 광주까지 여수에서 광주까지 걸어가시고 그리고 광주까지 가시려면 서울에서 광주까지 걸어가셔야 돼요. 이게 비행기도 있고 자가용도 있고 기차도 있어도 그냥 걸어가셔야 돼요. 제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하는 이야기예요. 지금의 시대는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가히 사라져버렸고 실제로 이 안수의 교리를 믿기보다는 실제로 제가 들어보면 저한테 그런 상담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이 저한테 주일날 되면 안수를 막 해주시는데 받기가 싫어요. 받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래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제 교인들도 목회자의 안수를 불쾌하고 싫어해요. 봐보세요. 엘리 제사장이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과 많이 벗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나 엘리 제사장이 믿음의 선포를 그 사람 하나님과 멀어졌어도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에게 믿음의 선포를 했을 때 한나는 믿어버렸어요. 그리고 슬픔의 기석도 떠나버렸어요. 그런 것이 아무리 주의 종의 이름, 저 사람은 망난이고 알고 중독자라고 쳐도 주님의 이름으로 서 있는 한은 그 사람이 기도하고 사역할 때 믿어야 돼요. 그럴 때는 마귀역사가 흘러 들어오질 않아요. 내가 의심하니까 마귀역사가 타고드는 것이. 저 사람이 손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주님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하니까 그래. 주님의 이름으로. 그걸 믿어야 돼요. 근데 사실은 그 믿음이 성도인 편에서도 없어져 버리고 주의 종 편에서도 없어져 버렸어요. 은사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문제 때문에 실상은 안수하고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나타나죠. 기도 받는 사람이 별로 믿음 없어요. 받는 사람. 아니면 성경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오니까 유대인 왔구만. 당신 무슨 상관이요? 우리 위해서 안수하고 기도해 준다고? 하지마. 어찌 알았어? 당신은 우리하고 안성과 살아봅시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어떤 사람인지 안 다음에 우리가 기도받을까 말까 결정할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 성령께서 임하시지 않아요. 임하시지 않지요. 하지만 그들은 사마리아는 마음을 열고 사마리아 도성의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안수를 받았어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임하셨지요. 그것이 안수의 교리예요. 안수의 교리는 무엇이 살아 움직일 때에 힘있게 역사하냐 그러면 교회가 살아 움직일 때, 교회가 교회다워질 때, 교회가 사랑이 있고 섬김이 있고 그럴 때에, 교회가 서로 섬겨주고 주님의 사랑 용서가 있고 용납이 있을 때 안수의 교리는 힘있게 역사해요. 하지만 모래처럼 흩어져 버릴 때는 전혀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전에 그런 게 있어요. 우울증이 치료되는 데는 은사 중에서 희락의 은사, 웃음의 은사가 우울증 치료엔 특효약이에요. 물론 이제 우울증 치료를 기도받으면서 고쳐져 가는데 웃음의 은사가 임하면 우울증이 금방 고쳐져 가요. 그래서 기쁨의 은사, 희락의 은사가 터진 사람은 우울증을 금방 고쳐져 가는데 그 사람과 또 마음의 상처와 우울증을 가진 사람과 손잡고 기도하게 5명, 10명 그러면 그 기쁨의 은사가 툭툭툭툭 퍼져가면서 주변 사람들이 다 기쁨의 은사, 희락의 은사가 임해. 그리고 어둠이 떠나가며 기쁨이 찾아오고 상처들이 치유되고 회복돼. 성령의 은사의 강력한 다이너마이트 같은 힘이죠. 근데 혼자만 막 받은 다음에 딴 사람이 받으려고 혼자서 하나님께 나도 주옵소서 그래도 천하에도 아니면 경우가 대부분 많아요. 받은 사람이 그 다음에 사람에게 그 손잡고 기도하고 함께 기도할 때에 성령의 그렇게 역사. 이게 교회예요, 교회. 그러므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교회다. 혼자 떨어져 사는 존재가 아니다. 함께 살아가고 함께 된 형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름 부으심이 안수. 단지 안수가 손 얹고 기도하는 것만 아니라 손잡고 형제끼리 기도하는 것도 여기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안수의 교리가 그 안에 숨어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6가지 교리 가운데 뿔을 내려야 돼요. 그 뒤에 읽었던 많은 말씀들도 사실 설명해야 되고 하는데 그것까지는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제가 말씀을 못 나누겠습니다. 그 하나만 이제 그 말씀 읽은 것 중에서 한 부분만 제가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1절에 보면 히브리서 6장 11절에 보면 우리가 12절에 우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 앞에 중간에는 3절부터는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한 다음에 타락한 사람들 이야기하는 것이 그런 사람은 다시금 회개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 부류의 사람이 회개가 할 수 없는데 성령 해방때 지은 사람하고 그 다음에 믿음이 아주 깊은 사람, 장성한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타락해버리면 다시 회개할 기회가 없다는 말이에요. 아니면 디모데 같은 사람 타락해버리면 다시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에 데마와 세상을 사랑하여 갈라디아로 갔고 그런 구절이 있어요. 데마 같은 경우는 주의 종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인데 그 사람 같은 경우는 회개할 기회가 없다고 봐요. 왜 사울 왕이 어느 때 가서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고 악신이 들려버렸냐 하면 그는
새 사람이 된 사람이고 애언을 한 사람이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님을 깊이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다른 경우에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경우도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이고 그리고 주님을 깊이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 그런 부분에 좀 설명이 좀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경우 한 사람들 타락한 사람들 다시금 회개할 수 없다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6절에 그런 게 나오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읽었던 12절에는 제가 여러분 이해하기 쓰기 어려우니까 제가 그 다른 번역 성경을 써가지고 왔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한 장 써가지고 왔는데 읽어드리면 여러분은 게으른 사람이 되지 말고 믿음과 인내로 약속을 상속받는 사람들을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약속을 상속받는다. 약속을 상속받는 게 뭐냐면 천국 받는다 그 말이에요.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다 그 말이에요. 뭘로요? 믿음과 인내로. 믿음과 인내로. 12절에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런 이야기가 맞는 이야기.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졌는데 타락해버리고 주님을 부인해버리고 나 몰라라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오래 참고 믿음을 가져야 된다. 게으르지 말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11절에도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이 이르르라 그런 말이에요. 소망은 뭐냐 그러면 천국 들어갈 것을 성경에 소망이라 그래요. 주님 만날 것 소망이라 그래요. 돈 많이 벌고 성공하는 것 성경에서 소망으로 안 봅니다.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소망이다 그랬어요. 소망의 풍성함이 이른다. 그런 그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구원에 이른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 6가지 교리가 탄탄해지고 체화되고 더 나아가서 주님을 깊이 아는 장성한 자의 신앙까지 이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주님을 알미에 있어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교리에 초보적인 교리에 탄탄해지고 체화되어지고 이 말씀 위에 넘어서서 탄탄히 굳어져서 더 성숙한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아는 단단한 식물, 단단한 말씀들을 먹고 소화시킬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